인간은 하나님의 확성기이고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할 때 더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비워져야 채워집니다. 나누어야 부유해집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꿈과 환상과 잠을 이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을 보시면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꿈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권력자로 하여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거나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 일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아하수에로 왕은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일기를 읽다가 이전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건져준 것을 알게 되고 커다란 상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만의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는 계기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꿈과 환상과 잠을 이용하십니다. 엘리야가 깊은 낙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잠을 이용하시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왜 잠을 허락하실까요? 곧바로 말씀으로 격려하시든지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권면하시면 되는데 왜 재우실까요? 너무 깊이 낙심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과 잠을 이용하시는 상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엘리야도 에스더도 그렇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꿈과 잠을 이용하실까요? 너무 힘들 때입니다. 시대가 너무 어두울 때입니다. 그래서 외교나 전쟁으로 또는 말씀 사역으로는 해결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잠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비슷한 신약의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인데요.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 두 말씀을 보고 묵시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록에는 환상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를 사용하면 박해를 받게 돼요. 이 말씀 사역하면은 박해를 받게 되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꿈과 환상을 사용하세요. 다니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다니엘 7장 이후로는 환상이 아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것보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꿈과 잠과 환상,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주목해야 할 것은 다니엘서의 배경입니다. 포로지입니다.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다니엘서입니다. 성전도 없습니다. 예배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맞는가? 지금도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가? 이 어렵고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을 보시면 여러분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 시절에 애굽 왕 바로는요, 꿈은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해달라 그럽니다.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합니다. 꿈과 해석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돼요. 꿈의 해석만이 아니라 꿈부터 맞추라는 것이죠. 이를 어찌 보면 참 무지막지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왕이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꿈에 대한 해석은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꿈부터 맞출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세상의 중앙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 때는요, 하나님 백성의 존귀함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식으로, 사람의 지혜와 인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때는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힘든 문제,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존귀함이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 무지막지한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지만 이 말씀은 결국 이 꿈과 해석을 맞추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왕이 해석만 보이라고 했으면 이 바벨론의 이 술사들, 박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 여기서 주워 담은 것들, 이런 것들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끼워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꿈과 해석, 꿈부터 맞추라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배운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바로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한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세상의 한 중앙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로 괴로워하십니까? 다니엘을 생각하십시오. 다니엘은 여러분 그냥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어두운 시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지금도 이 포로지에서도 다스리고 계신다.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배로운 이 복음의 영광도 똑같아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제는 인간의 한계와 절망, 그러나 이제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인간의 한계, 나의 한계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 내 인격의 한계, 내 재물의 한계, 주님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금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